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위선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 10월 31일은 우리 교회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곳 내정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9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교회 설립 9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고 또한 제3대 장로님 한 분과 또한 제2대 권사님 3명과 또 명예 권사님 6분이 세움을 입었던 아주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1517년 10월 31일은 로마 캐토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즉 종교개혁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이라 하면은 중세시대에 타락한 기독교를 다시금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종교개혁은 498주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시도된 종교개혁은 약 150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이어져 내려온 로마 캐토릭 교회의 전통에 대한 엄청난 혁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종교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년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온 제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혹은 주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의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개혁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또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을 잘못하다 보면은 공동체가 서로 부딪히는, 즉 이념적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른 이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종교개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 개혁이란 말은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틀을 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존의 질서를 다시금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개혁입니다. 그래서 리폼 그렇게 말하죠. 즉 기존의 폼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성경의 터 위에 이 세워진 교회가 부패하고 이제는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금 성경의 터 위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구교인 로마 캐토릭과 그리고 신교인 개신교의 분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를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바로 항의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저항 세력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항의했다는 말일까요? 이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독선적인 교황주의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면죄부를 팔아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교회의 부패상에 대해서도 종교개혁은 항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되는데 중세시대의 로마 캐토릭 교회는 교황의 말 한마디를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사상인데 중세시대 로마 캐토릭 교회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황청에서 발부하는 면죄부를 사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역시 비싼 면죄부를 사야만 했고요. 자신이 생각할 때 별로 큰 죄가 아니다 생각되면 값싼 면죄부를 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도 없이 오직 그 면죄부가 자신의 죄를 탕감해 주는 것으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죄의 용서의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황청에서 발부하는 그 면죄부에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발부하는 그 면죄부를 돈으로 사야만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 저 로마에 가면은 웅장하게 세워진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이 면죄부를 팔아서 세워진 것이 바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여, 종교개혁의 의미는 불의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억압과 협박에 대한 항의요, 그리고 거짓됨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또한 불신앙과 잘못된 관습에 대한 항의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 마음대로 농락한 거짓 종교성에 대한 항의가 역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어쩌면 이러한 꾸중과 책망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드리는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리가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잠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주일이니까 의무감 때문에 자리를 잡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교기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쩌면 회칠한 무덤같이 내용은 없고 형식만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생활을 마치 자신의 완벽한 믿음의 생활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생활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몸만 앉아서 자리만 메고 있다면 올바른 예배가 아닌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 하나님께 조용히 물으면서 회개하는 날이 바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교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개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지지 않고 개혁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마치 몸통은 크고 머리만 컸지 몸통은 없는 그런 불균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변화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기억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개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비판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영적 지도자로 차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참된 지도자가 아니라는 그런 비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위 종교 지도자들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외시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23장 전체 말씀을 보면은 외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씀이 무려 8번이나 거듭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요. 사실 예수님은 3년 동안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대상을 향해서도 비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애롭고 고난받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자들을 주님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무서운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너희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들보와 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들보와 티. 들보라면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들보란 것은 집을 지는데 기둥과 기둥사를 연결하는 큰 나무를 의미하죠. 큰 기둥을 말하죠. 그와 반면에 티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먼지 같은 게 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욱한데 들보는 큰 것을 상징한다면 반면에 티는 아주 작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죄된 모습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실수와 허물이 있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가 큰 들보와 같다면 오히려 티만큼 작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거지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람을 향해서 어떤 연예인이 무슨 말을 하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왜 안 따라하십니까? 너나 잘하세요. 어느 연예인이 그랬대요. 탤런트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행함을 강조할 때 아마 주님 마음속에 너나 잘하세요.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교훈들을 주님은 결코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참된 진리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의 실천 강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그 말씀은 그들의 가르침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냐는 바로 이율 배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의 언행 불일치에 대한 책망의 말씀인데,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죄 가운데 하나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이 저를 향해서, 어쩌면 우리 모두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물론 이러한 행위는 지도자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지적으로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잘하지만은 자기 자신들은 잘 행하지 않는 그런 모순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일수록 신앙생활의 방법은 잘 알지만은 방법은 아는데 행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방법을 알지만은 행함이 따르지 않냐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 성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말만 잘한다고 하는, 말쟁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한대요. 왜 그럴까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오늘날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이런 말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고는 그런 말 한대요.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대요. 예수님 믿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죠.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의 생활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언어 생활 속에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두말 없이 1차적으로는 저와 2차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에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의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씌워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으로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언행 불일치로 인한 두 가지의 위선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째는 무거운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지워준다네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외에 바리새인들이 자의적인 율법 해석으로 만들어낸
다양한 율법 준수의 계명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율법 준수의 계명은 아주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세분화된 생활 규범을 말하는데요. 그 계명이 무려 613가지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법을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하게 되자,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에도 부족하는데 이 지도자들이 새로운 율법을 또 만드는 율법 613개 정을 지키려니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율법 정을 새롭게 만들어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그러한 법을 잘 지켰을까요? 우리나라 국회가 입법기관으로 법을 만들었다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지킬까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법을 만들었다면 그들이 잘 지킬까요? 성경에 보니까 본문 4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그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한 손가락 움직이지 않았다. 법을 만들었지만은 그들 다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법을 만들었다면 너희들이 먼저 법을 지켜야지. 법은 만들어 놓고 오히려 백성들에게만 무거운 짐을 옮겨주니 너희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주님의 책망입니까?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종교개혁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에게 이렇게 무서운 책망과 비판하신 목적은 그들이 바로 종교를 사유화하려고 했던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을 자기들의 독점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안주하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둘러보신 예루살렘 성전은 한마디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성전 안에는 채물로 쓰여질 짐승들을 사고 파는가 하면은 성전에서 돈 장사를 하고요, 때로는 이윤을 남기면서 비둘기를 파는 등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룩한 성전이 하나의 시장 바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우리의 주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결탁하지 않고서는 감히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면서 돈벌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서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어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의로운 분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처럼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서 말하자면 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들의 소유물처럼 사유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꼴을 못 보시겠다는 거지요. 저는 오늘날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소수의 어떤 목사님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붕해를 하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광주에 보면요. 물론 광주만 국한되겠습니까만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 하지만은 정작 관심에는 돈벌이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당시의 종교 타락이나 이 시대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신본주의의 팻말을 붙였지만은 실상은 인간 중심적인 욕심들하는 인본주의 사고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율법을 들먹이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속박하는 종교성을 허락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종교가 자유와 평안을 주지 않고 백성들을 억압하며 고통 주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 법을 다 지키지 못하며 스스로 율법 조항의 노예 상태로 전락하게 됨을 보시고 주님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비판하고 재판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그 지도자를 향해서 또 주님 마음 아파하시고 분노하시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려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 기둥과도 같은 자신의 큰 죄는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있다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주님은 책망하시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은 자기 자신의 실수와 허물과 부족함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개혁의 대상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개혁의 대상을 알지 못하는 일을 향해서 주님은 탄식하면서 분노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움 때문에 분노하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분노하셨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분에 못 이겨서 또 분노하게 되죠. 이제 말씀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본질과 말씀을 다시금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가장 먼저 개혁의 대상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자신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변화가 여러분의 신념과 삶의 변화로 이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